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랑을 말합니다.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생명은 위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더니 내가 지금 생명으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 생명보다 귀중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그런 육적인 사랑일지라도 그런 사랑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같은 사랑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인간의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하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고, 사실은 이제 결박된다고는 얘기했죠. 위험이 따른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린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가 그와 같이 자기 생명보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윤봉길 의사가 그래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예요. 참 대단한 용기와 담력과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그 이등방문을 죽이지 못했으면 그 기상은 높이지만 얼마나 안타까울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고, 샹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그야말로 일제히 앞잡이들을 저격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협한 일들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집이고 사업이고, 그것이 우리 생명하고 연관된.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즉, 생명을 바치면서도 안중근 의사가 일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의 사랑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의 목숨에 매어 달려가지고 조금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울고불고 할 필요 없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가 그 이방 여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며느리가 된 것이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에서는 그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이니까 아마 뭐 그냥 햇 사람의 딸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아내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브가가 자기의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때 그 마음의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삶이라는 것은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늘 63장 3절에 있는 주의 인자 및 생명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리브가의 말을 그냥 생명, 내가 생명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살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며느리하고 또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싫은 일을 야곱이 그 에서가 행했는데 야곱도 가나안의 이 딸을 얻어서 며느리들이 다 나오고 마음이 맞지 않냐고 예배도 같이 드리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도 않냐고 성경도 같이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틀리면 내가 어찌 살겠는가? 리브가가 얘기하니까 이삭이 듣고 참 그래 맞는 얘기다 하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딸을 아내로 얻도록 하라고 이제 야곱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에 지금 매여가지고 피곤한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명을 말하는 인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인간적인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편 62편에 자세히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핍박을 받고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했는데 시편 62편에 보면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가지고 포악하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이 괴롭힘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남을 괴롭히고 하는 가둬놓든지 아니면 굶겨야 됩니다. 그래 남을 굶기면 남을 그 자기 젓가락 들을 힘도 숟가락 들을 힘이 없으면 남을 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이게 국법에 의해서 밥을 굶긴다. 그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또 큰 문제죠. 그런데 이와 같이 생명이 넘치는 사람, 인간적인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악을 많이 저지른다.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착한 사람을 더 풍성하게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더 도우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야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밥을 많이 먹여놓으면 전자팔찌를 끊어버려요. 절대로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악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명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에서 보면 이 인간의 생명이 그같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살펴봤어요. 9절에 62편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믿을 수가 없고, 인생 지나가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한 세대 졸업한 어떤 제자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교수님 제자로 지금 대학 교수로 있던 누구가 지금 소천했다고 나한테. 그 나쁜 놈한테 내가 대답도 안 했어. 아니 스승한테 자기 제자 죽은 것을 그렇게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습니다. 인생의 생명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너무 중대시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생명의 고달픔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주의 사랑이 내가 지금 목마르고 광야에서 이 거친 땅에서 온갖 괴로워서 내 생명이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온다. 이 부질없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와 같이 악한 일에 많이 빠지기가 쉽고 또한 입김보다 가벼운 것으로 지나가 버리는데, 그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하면 되겠는가? 그 깨달음이 시편 63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서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63편을 쓰던 그와 같은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가장 그와 같이 그래도 가까운 것은 압살롬의 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쓴 시편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때 그 바르실레가 그와 같이 건포도 떡도 가져오고 먹을 것을 가지고 치즈도 가져오고 그랬죠. 그 가져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와 같이 음식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갔으니까 지금 신발 신을 경황도 없이 그렇게 빨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물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 아마 다윗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마르고 피곤하고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한없는 배신감과 분노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아들이 배신했고 육체는 피곤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그때 2절은 이것은 그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이런 시를 번역하는 것, 고대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윗이 주전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말인 신라의 향가라든지 고려가요, 그것을 해석하고 시험 문제 내면 국어 시험이 고전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구려야 기껏 1000년 전에, 신라 해봤자 뭐 1000년, 1500년, 1000년, 150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시가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쓴 그것을 아무리 히브리어에 요즘에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한글로 그것을 잘 이해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1절은 다윗이 광야에 처한 목마른 상황이고 2절은 그 목마를 때, 우리가 목마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침이 생겨요. 마음이 괴롭고 육체도 괴로울 때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한다. 이 다윗은 참 믿음 있는 사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득한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그 영광이 나타나서 부족함이 없던 그런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온갖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금식 3일하고 일주일 하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그야말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입안에 그와 같이 단맛이 느끼고 목마르고 굶주린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가득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현실에 있어서 광야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내가 성소에서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난 은혜 베푼 그런 때를 기억하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다윗조차 시편 23편 우리가 외송하는 그 시편에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야훼는 나의 목자이신 이 시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여 비바람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성소에서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한 그것을 딱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했던가.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지금 목마른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목말라 그야말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솟아오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육신의 생명이 지금 피곤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건 입김보다 가벼운 생명이에요. 너무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고 할 일이 없으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악한 생명이 적지 않고 입김처럼 가벼운 생명이 적지 않은데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는 그 생명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4절 서원 기도까지 나와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손을 들고 기쁨 가운데 찬양이 나온다. 참 대단한 그 현실의 어려움에서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물론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건 어린아이들이니까 빵을 즉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빵집에 불러가지고 그 빵을 타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팔지는 못하니까 그걸 고아원에 보내서 아침 식사를 다 했다. 그렇게 해서 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빵이 없어 굶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 초월의 신앙을 하죠. 빵을 안 주면 나는 안 믿겠다. 그것은 어린아이 시절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수많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상상력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그 같은 상상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그 임재의 기쁨을 5절에 보면 이 배고플 때는 또 이 생각밖에 안 나죠. 골수와 5절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골수하고 기름진 그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기름은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임재한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은유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율법에 금한 그런 기름진 것을 직접 먹었다. 그렇게 하면 이 시편 63편하고 레위기 같은 금지 상황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아름다운 음식, 최상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얻는 그것을 이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함으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의 신앙이 다윗처럼 참 큰 재국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왕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시편이라든지 그런 역사서에 나오는 활동을 보면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시므이가 독한 말로 저주할 때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명령만 하면 우리가 가서 저 나쁜 놈을 죽이겠다 하는데도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그 억울한 말은 하나님께서 아신즉 나를, 저 허탄한 말이면 나를 다시 왕자로 돌이켜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나는 나에게 욕하고 화내는 것은 난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돼.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것까지 시켜서 지금 하는 것인데, 만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믿음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정말로 드문 것이죠. 그래서 그 임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만족하고 그 도망간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이제 잠도 잘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정말로 훌륭한 참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자리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그것에서 누워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 야곱도,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그 신문에 광주광역시에 지난달 그 자영업자 폐업한 사람이 4,000명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그 경제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이제 광주시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드러누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을 빼앗으면 우리는 굶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요. 트럼프 같은 그런 인간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좋은 일을 베푸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이 세상의 대통령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배짱을 종한.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까딱없어요. 침상에 지금 침상이라고 했지만 그냥 맨 바닥에 옷 하나 깔고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주를 기억한다.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다윗이 이와 같은, 그 당시 성경이 뭐 있었겠습니까만 어쨌든 성경이 있었어도 어떤 그런 단편의 성경 구절 그런 정도밖에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런
일종의 쪽복음 비슷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새벽에 읽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 읽을 기분이 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끈을 해서 즐겁게 부르리. 자기가 덮고 있는 자기 옷이 주의 날개라. 주의 날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바크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오는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가까이 따르라는 것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찰싹 달라붙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그냥 붙들어 찰싹 달라붙어 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달라붙으란. 그래서 나의 영혼이 다바크, 주를 붙잡아 놓지 않은즉 주님께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더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우리도 철석같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어떤 일이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정치의 어느 편을 막론하고 그런 자기 자리에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뭐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절대 그런 것을 하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와 같이 믿고 따르던 사람은 끝까지 찰싹 달라붙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고 그랬으면 영원토록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체험했을까? 아마 양새끼가 움켜져서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 가지고 그걸 가져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을 물리치고 사자의 수염을 뽑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사자나 곰을 쫓은 그런 기억을 할 것인가? 어쨌든 다윗은 이런 신앙 체험인,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토색한 것은 4배나 물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 땅이 팔리지를 않아. 요즘에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땅이 팔리지도 아니하고 토색한 일을 물려주려면 자기 집을 정리해서 이것을 4배나 물려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삭개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땅도 안 팔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원했지만 내가 못 지켰다. 예수님이 있은 후에 그 몇십 년 후에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삭개오가 몇 년 동안 그것을 이행을 안 했으면 삭개오에 대한 기사는 빠져. 그 배신자로 왜 기록하겠어요? 그 믿음을 시행하지 않은 사람, 삭개오가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해 지나도록 땅이 안 팔리고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걸 할 수 있는 까닭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부르신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불렀노라. 그 음성이 성도님의 귀에 쟁쟁히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새벽에 미명에 미명에 무덤에 가는 것이 그게 담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7 귀신에 걸려가지고 수없는 고통과 불안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 불안 가운데 떨던 마리아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안수한 그 손길을 마리아가 잊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미명에 찾아갔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고통도 이기고 몸의 질병에도 항상 노래하며 이왕 아픈 거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산. 이 시편 63편 보십시오.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라고 계속 이 시편 63편은 확신과 감사십니다. 지금 처절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괴롭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이 사람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심하게 죽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땅 깊은 곳으로 스올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은 칼의 세력에 넘겨져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또 칼날로 죽여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여우라고도 번역, 여우밥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사라질 것이고, 11절에 왕은, 여기에서 이제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는이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런 시편들은 처음에 다윗이 썼을지라도 나중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시편을 낭송하고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나라는 표현을 제사장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왕으로 이 단어를 고치고 표현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평생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맹세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나, 나는 주를 따바크 찰싹 달라붙어서 끝까지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이제 딱 다물어서 수치와 패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의인들, 열사와 의사들도, 안중근 의사도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도 자기 진실한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현실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